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쉬운 말 성경으로 앞에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의 대적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다 함께 힘을 합쳐 주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스룹바벨과 가문의 족장들에게 찾아와 말했다. 우리도 여러분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오. 아시리아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 땅에 데려다가 정착하게 한 때로부터 우리도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줄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으니 말이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은 그들의 제의를 거절하며 말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주의 성전을 짓는 일은 오직 우리만이 해야 할 일이요. 아멘. 우리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시리즈 말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예배의 순수성을 타협하지 말라. 순수한 예배를 고집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바벨론 문화에서 이미 포로 생활 2세대 3세대가 된 자들은 이미 바벨론 문화가 익숙하고 바벨론 문화가 편안하고 거기서 먹고 살만한 때이고 이미 삶을 정착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무슨 구절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정착하고 있었던 자들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수백 년 전 예언됐었던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고 진짜 일어나고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겠다 하신 예언이 진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편안함, 익숙함, 내 삶에 먹고 살만한 이제 이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어떻게 했어요?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신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루하게 막 명단을 기록해놨어 라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도 이 시대에 주님의 성전을 회복한 자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 명단에 포함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열정을 품으시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이 거리는요, 바벨론에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리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0에서 한 9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거의 1000km에 가까운 거리를 그 시대에는 뭐 어떻게 왔겠어요? 뭐 동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걸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가지면서 뭐였습니까? 내 몸에 이미 익숙하게 있었던 바벨론의 체질, 내 몸과 나의 삶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씨름을 그들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넓은 먼 거리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오고 묵상하라고 했었던 에스라 3장과 4장의 말씀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에스라 3장과 4장을 나는 읽고 묵상했다. 손들 보시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많아요. 다 올라갈지어다. 할렐루야.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던 룻이 복받았던 것처럼 목회자의 말을 듣고 복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도 이제 또 말씀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 먼저 다 묵상하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발췌해서 한 부분 한 부분 여러분들을 나누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좀 읽고 묵상해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의 말씀이 이제 펼쳐지면서 이러한 말씀이 기록돼요.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자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러 두 리더가 포로 1차 귀환에 백성들을 인도해온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예슈아와 스룹바벨이었어요. 이 예슈아는 누구였느냐?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왕족이었어요. 왕족.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스룹바벨의 작은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세스바살이었는데, 세스바살이 누구예요? 고레스가 세운 유다 총독이었죠. 그래서 세스바살에게 고레스가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왔던 모든 성전 기물을 다시 돌려주지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왕족이었어요. 왕족. 그 다음에 예슈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가는 리더십의 형태는 이 형태로 그대로 갑니다. 제사장, 종교 지도자와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 일터 지도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연합하여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에스라는 누구예요? 학자요, 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이자도 일터 안에 있었던, 정치계에 있었던 왕족, 정치계의 리더였어요. 근데 이 둘이 함께 연합하여서 성벽을 재건해 갑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도적인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워가기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무엇인 거냐? 교회의 리더십과 일터의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과 영역 안에 있는 리더십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과 성벽과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일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와 일터교회의 연합이라 할 수 있고, 모이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파송받는 교회, 여러분들의 각 영역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의 연합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리더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에스라서 1장부터 읽으면서 에스라가 이미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지금 에스라는 여기에 없습니다. 근데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학자이기 때문에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거고, 에스라는 지금 요 에스라 3장, 4장, 5장, 6장에 없어요. 성전이 회복될 때 에스라는 없었어요. 에스라서 7장에 드디어 에스라가 이제 귀환하는데, 그때가 바로 2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리더였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 흐름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 가운데 근데 놀라운 일이, 성전의 지대가 아직 미처 놓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 사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뭘 했다라고 합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뭘 했대요? 제단을 수축했대요.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초막절을 지켰대요.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성전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배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됩니다. 예배는 예배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지식을 쌓는 데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배의 회복은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예배는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는 것이고,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배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산기도에 우리 자녀들이 따라와가지고 막 주여 주여 외쳤는데 너무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산기도의 자리에 아이들 데리고 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아이들 데리고 오십시오.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성전의 회복은 건물을 짓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리더십의 인도함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자리, 예배를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예배의 회복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 3장 10절 이후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느냐? 이제 드디어 기초를 놓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찬양으로 백성들이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게 이제 에스라서 3장에 기록되는 말씀인데 무엇입니까? 이제 3장 8절에서부터 성전 기초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걸 보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너무 기쁨으로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뭐였냐?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근데 이 찬양은요, 자기들이 작곡한 새로운 찬양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이미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언제 불려졌냐면요,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요, 이 노래는 솔로몬이 다윗 자신의 아버지 다윗 성에 다윗이 모셔놨던 언약궤를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으로 들여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신이 세워놓은 성전 안으로 들여올 때에 노래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 우리 레위인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리고 또 언제 이 노래를 부르냐면,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 성전 가운데 주님 임재하소서, 이 성전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소서라고 봉헌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말에 응답하세요. 그 기도에.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에 초자연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떨어집니다. 그때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 역대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 바로 이 찬양이에요. 주는 선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떨어질 때 불렀던 노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 그 노래를 똑같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백성들이 지금 의도하는, 백성들이 간구하고 있는, 백성들이 소망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성전 가운데도 어떻게 해달라고요? 동일하게 임재해 주시라고. 우리가 다시 재건하고 있는, 다시 회복하고 있는 이 성전 가운데도 솔로몬 때에 임하셨던 것처럼 다시 임재해 주시고, 다시 불로 응답해 주시고, 다시 영광을 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은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회복의 목표입니다. 예배의 회복의 목적이에요. 바로 뭐냐?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불이 임하시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떠나지 않는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마침 이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들이 이 성전의 일을 섬길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했던, 아무도 인간이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쉐카이나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예배의 회복의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구하며 찬양한 이 기도, 이 간구가 그 시대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여기서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1세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이제 노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까 거기서 말했던 족장들,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는 자들, 그리고 1세대 몇몇 이제 노인이 된 자들이 아마도 이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 가운데 동참했던 것 같아요. 감격스러운 거죠. 포로로 잡혀갔던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다시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기대함으로 왔는데, 성전 기초를 놓여진 걸 보고 그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 비교했을 때 이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성통곡은 어느 정도 예언성이 있어요. 왜냐? 이 물리적으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전에 기록되었던 다윗의 언약궤, 모세의 회막, 아니면 솔로몬의 성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에스라서의 말씀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말씀의 성취는 신약 시대의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약 시대의 교회, 신약 시대의 성전, 뭡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전을 재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성전을 회복하셔야 되고, 가정의 성전을 회복하셔야 되고,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의 삶과 이 교회에 임재하도록, 하나님의 영광, 그 솔로몬의 제사장들이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없었을 정도로 강력하고 무겁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그 불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은 예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HRC 하비스트락의 예배가요, 정말 오늘도 예배하면서 이 앞에서 티핑 포인트에 왔다라는 게 느껴져요. 정말 이제 조금만 더 채워지면, 조금만 더 이 예배에 이 압이 올라오면 정말 터져나갈 것 같은, 정말 넘쳐 흐를 것 같은, 정말 제가 말했잖아요. 전 정말 진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예배, 설교를 할 수 없는 예배, 할렐루야. 그 자리에 지금 우리 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예배하십시오. 더 예배하십시오. 넘쳐 흐를 때까지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예배 회복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이 회복하러 온 사람들의 마음이 막 결단을 했겠어요. 그래, 우리가 이 바벨론의 편함을 다 뒤로 하고 우리들 주님의 성전을 회복을 향해 나가자 하고 나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한 결단과 헌신 이후에 꽃길이 펼쳐진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테스트와 원수들의 공격은 언제나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차 포로 귀환, 이 헌신과 결단을 하고 이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바로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 원수의 공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닥 공격 같아 보이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구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그러니까 적이에요. 확실히 적군입니다. 원수들이에요. 원수들이 와가지고 막 성전 짓고 있는 기초공사를 때려 부수고 막 건축자들을 막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이러면은 공격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도 이 아시리아 왕, 아수르 왕이 우리 여기다 데려다 놨을 때부터 우리도 하나님 예배했어. 우리도 계속 예배해왔어. 뭐라 그럽니까?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뭐라 했어요? 우리도 줄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니네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니네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가 여기 남았을 때 우리도 예배했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도 이 성전 짓는 데 동참하게 해줘. 나도 너희들의 예배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줘 라고 말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해하고 이게 왜 공격인지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얘네가 누군가 도대체? 유다와 베냐민의 적군들이 누구였길래 3절에서 뒤에서 수르바벨과 예루살렘은 너희들은 이것에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강한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손도 대지 마 이것들아, 이런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랬을까? 자기들을 고백하죠. 뭐라 그럽니까? 아수르 왕, 아시리아라고 이제 쉬운 말 성경에 되어있는데,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열왕기하 17장에서 남유다 왕국은 아직 멸망당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할 때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몇 이스라엘에 남은 자손들이 있었는데 이 땅이 황폐하게 될까봐, 왜냐면 너무 많이 잡아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 땅 가운데 이민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혼혈하게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손가락질하면서 사마리아인 하죠. 이게 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 백성들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서로 통혼하여서 후대의 자손들을 낳았는데, 그거를 정통 유대인들, 자신들 신앙을 지킨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인들이다 불렀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바로 혼합이
피만 혼합됐을 게 아니라 뭐냐면 종교가 혼합돼 버린 거예요. 예배가 혼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줄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도 예배하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하고 아세라도 예배하고 자기네들의 잡신도 예배하고 조상신들도 예배하고 그 중에 신 하나로 여호와를 껴서 여호와를 예배해 왔던 거예요. 결국 이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건 뭡니까? 너희들의 예배의 순수성을 우리는 파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 그 성전 회복, 하나님도 예배하는 성전으로 함께 짓자, 우리도 같이 하자라고 지금 이방 민족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바로 예배의 순수성이 완전히 회파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순수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들을 감사하게도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족장들은 파악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 손도 대지 마라. 이거는 순수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배의 순수성을 교묘하게 더럽히려고 하는, 우리의 예배의 순수성을 교묘하게 타협하게 만들려는 공격이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원수가 하는 공격은 뭐냐? 이제 실제적인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주변의 대적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16년 동안 이 성전 공사가 중단돼 버려요. 에스라서 4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더라 라고 말해요. 지금 고레스 왕 시절이죠. 근데 고레스 왕 시절부터 언제까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게 언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성경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근데 너무 가볍게 여기세요. 줄줄줄 읽고 마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 최소한 어성경이 읽어지네, 아니 우리 조병호 목사님의 통으로 읽는 성경, 이런 책은 좀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 성전 재건 당시에 우리 그 표를 제가 하나 장로님 만들어 왔는데, 성전 성벽 재건 당시에 바사 왕국의 왕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이 말씀이 다가와요. 바로 뭐냐면 지금 이제 고레스 시대에 성전 공사가 시작돼요. 근데 에스라서 4장 5절에 보면 예배의 순수성을 타협하기 위한 교묘한 공격을 했다가 이거가 거절당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적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해요. 바사 제국에 있는 왕, 고관들, 그다음에 주변 이제 이 이방 민족에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얘네 좀 방해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방해해요. 에스라서 4장 5절에.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죽고 나서 어떤 왕이 일어나냐? 아닥사스다 왕이 일어나요. 이게 역사, 여러분이 세계사 역사를 배울 때는 캄비세스 2세입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일어났을 때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에스라 4장 7절에서 24절을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이 아닥사스 왕에게 이 대적들이 상소를 올려요. 왕이시여, 얘네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서 보세요. 역사를 보시면 얘네는요 당신 말 안 들을 놈들입니다. 진의 하나님 예배한다고 당신이 섬기는 신도 섬기지 않을 자들이에요. 얘네는요 진의 신에게 헌금한다고 왕에게 조공도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4장부터 보면 아닥사스다 왕 이때에 16년간 성전 재건이 멈추게 돼요. 성전 사업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흐름을 아시겠어요? 학개와 스가랴는 이때 일어나서 뭘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야, 니네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성전을 다시 지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성취해야지. 니네 지금 16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라면서 꾸짖고 격려하고 경고하는 자들이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라서 4장까지 읽은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왕이 다리오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라고 했던 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지금 언급도 안 된 거예요. 이 초서 올리는 데만 언급이 되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다음 왕이라는 거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왜 나왔지? 왜 고레스 왕 얘기하다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상소를 왜 올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이미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성전이 멈추고 학개와 스가랴가 독려를 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다리오 왕 제2년에 학개와 스가랴의 독려를 통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돼요. 그게 에스라서 5장 6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완공을 합니다. 완공. 근데 에스라가 지금 이 6장까지 있다 없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없어요 지금. 이걸 역사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6장이 끝난 다음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일어나는데 에스라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디에 등장할까요? 에스더서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영화 300 보셨어요? 300? 나는 관대하다. 그 막 귀걸이 엄청 꽂으네. 걔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마 절대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죠. 그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또한 아직 귀환하지 않은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 자들과 함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 흐른 대로 성경을 읽고 싶으면 에스라서 6장까지 읽은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지 말고 어디를 펴야 돼요? 에스더서를 펴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의 사건이 이후에 또 다른 아닥사스다 왕이 일어나.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아닥사스다가 또 나오니까 잠깐만 저 아닥사스다 죽었었는데 왜 갑자기 부활했나 이러면 안 돼. 다른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역사 수업의 이자는 롱기마누스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세계사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아닥사스다가 일어났을 때에 바로 이때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일 때에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귀환을 이끄는 리더였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이끄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생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연구 구약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창세기, 천지창조,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사사시대, 왕족시대, 포로기환시대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럼 구약 성경 다 읽을 수 있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가 어려운데요. 이러시면 선지서는 일단 빼고 읽으세요. 역사서들을 쭉 읽으면 흐름이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엄청난 공격과 핍박과 방해를 뚫고 지금 몇 명의 왕들이 일어나고 떨어지고 하면서 이루어가고 있는 성전 재건 사업이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예배의 회복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이 성전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회복될 때까지 나는 결단한다, 헌신한다 라는 마음이 있지 않는 이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 사이드 노트로 역사 공부한 거고 이걸 잠시 뒤로 하고, 그래서 예배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회복을 원수들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것은 두 개예요. 두 개. 첫 번째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타협입니다. 타협. 바로 뭐냐? 거룩함의 타협으로 여러분을 공격해요. 야, 이 정도가 무슨 죄야? 이거는 다 하고 사는 거잖아. 아니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예배한다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예배했다 그랬는데 그냥 내 맘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야, 꼭 주일 성수해야 돼? 야, 꼭 교회에서 예배해야 돼?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면 되지? 이러면 되지? 내 맘대로 예배. 꼭 그냥 주일에 있으면 그냥 주중에 유튜브 한번 보면서 말씀 듣고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은 공동체로 예배하라 그랬고 교회로 예배하라 하였지만 원치 않는 거예요. 내 삶의 편안함과 내 삶의 삶의 형태에 어긋나지 않는 나의 바벨론의 체질을 바꾸지 않은 채로 난 예배할 거야 라고 말하는 예배들.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세상 논리로 나의 삶은 살아가고 주일에만 와서 예배하는 분리되어 있는 예배.
나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자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을 하되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투자하고 저금하고 돈 쓰고 결혼하고 자녀 양육하고 부부 생활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 모든 예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타협하지 않는 예배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고, 타협하지 않는 예배로 원수의 공격을 승리하는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수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공격은 또 무엇이냐? 성전 회복이 멈춘 1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 공사가 이제 4장에서 멈추고 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학개와 스가랴. 학개서에서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꾸짖는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공사가 왜 멈췄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꾸짖는 게 뭔지 아세요?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학개가 말을 이렇게 입을 꺼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 학개가 주의 말씀을 전하나니 하고 나서 바로 꾸짖는 게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왜 멈췄을 것 같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멈춥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지금 막 멋있게 막 예언을 통해서 막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귀환했지만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완전히 황폐한 상황이에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오니까 성전은 재건해야겠고 공사는 해야겠고 예배는 회복해야겠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살 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일할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 뭘 꾸짖냐면 너네들이 살 집은 멋지게 지어놓고 너네들이 살 집을 먼저 지어놓고 너네들의 먹을 것이 확보 안 됐다고 먹을 것을 쟁여놓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너희를 등한시했다라고 꾸짖어요. 결국 원수가 여러분의 예배의 순수성, 예배의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를 타협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길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서 주변 환경, 상황, 나의 상황,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의 열정을 사그라들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공고한 날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배로 그 어려움을 승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삶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그 체질이 내 몸에 남아있지 않는다면요, 예배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은 완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배면 다 된다, 이것이 우리의 구호 캐치프레이즈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의 뿌리가 잡히고 정말 예배면 다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원수의 이런 교묘한 공격, 나의 삶에 먹고 사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그 예배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예배와 성전의 회복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는가?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그때 또 선지자들을 일으키고 에스라를 데려오고 느헤미야를 데려오면서 하나님이 그걸 끝까지 이어가시죠. 그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마무리 짓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타협하고 원수와 손잡는 자들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느헤미야는 더 가관입니다. 아예 이방 민족을 제사장 방에다가 막 가져다 놓고 정말 가관이에요. 별의별 타협이 다 나타나요.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에스라서 2장의 명단에 있었던 것처럼 끝까지 성전을 완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는 이름이 기록되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시세를 분별하고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때구나 라는 거를 분별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어요. 바로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교회의 예배, 성전이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가운데 여러분 헌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같이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 보시고 여러분의 몸의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습관을 완전히 뽑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의 순수성을 타협하게 하려고 하는 원수의 계략들, 원수의 귓속말들, 원수의 속삭임들 다 걷어내시고 끝까지 예배하시는, 예배로 승리하시는, 예배로 삶의 문제까지도 돌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하며 간구했던 것처럼 주여 솔로몬 성전 시대에 임하셨던 임재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백성들의 머리 위에 불로써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라고 외치며 끝까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